상당한 값의 재단, 값의 재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었죠? 그래서 등을 박혔는데 봐보면 사진이 이렇게 됐었어요. 이렇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저 가운데는 빨간색이 아니죠. 근데 이제 노란색. 그 이야기 스토리가 어떻게 된 거냐면 별이 있어야 된다. 모 목사님이 그래서 이 별을 만들려고 저 꼭대기에 별을 만든 거예요. 저게 잘 보셔야 됩니다. 저 별이에요. 별을 만들어 이게 잘 코스가 안 구워진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십자가 모양이 됐어요.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 구불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꺾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한쪽이 안 나온 거야. 그래서 가운데가 빨간색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나중에는 더 심해지죠. 제가 이게 사진을 다 못 찾았는데 사진 다 봐보면 전체가 이제 빨갛게 돼요. 전체가 다 빨갛게 된 그 사진이 있는데 그거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근데 저 십자가로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 중에 예배 중에 울컥하셨는데 이 설교자들이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냥 십자가만 봐도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울컥 솟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은혜로웠던 것, 제 개인적으로는 크리스마스 추위가 정말 아름다웠었어요. 그때 그 빨간 빛으로 다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이,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있는 교회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생각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그런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아래에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것의 가치를 얼마나 매기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역대기상에 나오는 다윗의 말년의 인구조사를 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역대기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내용을 범죄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기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하나님이 징계하셔가지고 우리가 망했었는데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가라는 어떤 정체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이렇게 대두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역대기에 보면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를 해줘요. 다윗을 비교해서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의 표준을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을 들었으면서 하나님이, 이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잘못한 것을 웬만하면 감추었는데 이것은 그대로 까발리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다 드러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범죄한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함께 발견하고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부분은 회개를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 21장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을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국가에서 이렇게 인구조사하는 것이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세금도 걷고 나라의 사람 백성이 어느 정도 된지를
파악한 것이 당연한 것인데 유독 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가 더 인구의 수, 사람의 수, 이 사람의 수는 곧 군사력을 말하는 것이죠.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을 은근슬쩍 나타낸 것이죠. 내가 이만큼 군대를 갖고 있다. 내가 이만큼 힘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만에 빠지게 된 것이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나라가 부강해지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잘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높아지려는 그 기묘한 그 작은 교만한 마음이 싹 텄던 것이죠. 이 작은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경에 이것에 대해서 단호히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성경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군으로 추앙을 했던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었어요. 죄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의 모습이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죄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사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는 없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든 없든 누구에게나 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 될까요?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렇죠.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잘못이 없고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 훌륭한 성분이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도 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이죠. 회개를 한 것이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2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기의 죄를, 그 인구조사한 것을, 자기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심히 미련하게 큰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을 해요. 이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윗처럼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다윗도 회개를 밧세바하고 잘못을 했을 때도 회개를 잘했었어요. 다윗은 회개를 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군의 반열에 올라서게 된 것이죠. 반면에 다윗보다 앞서서 이스라엘 제1대 왕이 되었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회개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하지만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사울과 같은 불행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명심하셔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아주 사소한
잘못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에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를 짓고 나면 회개기도하면 완전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가끔은. 죄값을 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모든 죄는,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모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도 죄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다윗이 회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밧세바와의 잘못된 것에 있어서도 회개를 했지만 죄값을 치르게 돼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인구조사에 대한 죄의 대가도 치르게 돼요. 하나님께서 3가지 옵션을 주셨어요. 야, 너 이렇게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3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 뭐였냐면 3년의 기근을 땅에 있을 것이냐, 네 나라에, 아니면 3개월 동안 네가 적에게 쫓길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너가 네 나라에 이렇게 전염병이 돌게 할 것인가. 이 셋 중에 하나 골라라라고 했어요.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짧고 굵게 3년 너무 길고 3개월도 너무 길고 3일 동안.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니까,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불쌍히 있어서 쉽게 우리 또 용서해 주실 거라는 생각하에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처참했어요. 3일이 가기 전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짧은 기간에 무려 7만 명이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생각이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맞은 결과가 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천사에게 그 손을 멈추라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불쌍히 여길 것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먼저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과정에서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지만, 불쌍히 여기기 하셨지만,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하나 필요했던 것이죠.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오늘 보면 다윗의 기도입니다. 중보기도이죠. 회개기도죠. 다윗은 7만 명이나 죽고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질 위기를 겪게 됩니다. 마침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칼을 들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칼을 들고 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보자 다윗은 땅에 얼굴을 묻고 대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의 중보기도. 제가 잘못했지,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를 치십시오. 다윗의 헌신을 통한 중보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있어야 됐다는 것이죠. 용서의 과정에서. 중보기도에서 또 하나의 과정이 필요해요.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그게 상당한 값을 치른다는 것이죠. 죄값을 치는 과정이 또 하나 남아있는데, 죄로 용서하셨지만 속죄의 제단을 쌓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제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속죄할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해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용서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이제 인구조사 한 죄에 대한 죄값으로 치르게 한 죄값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면 이 죄를 이렇게 용서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를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다윗은 제단을 쌓았는데 그의 상당한, 그의 마땅한 값을 치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샀는데 얼마 들었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근 600세겔로 나와 있어요. 이제 요거를 현재 가격으로 시가로 한번 환산을 해봤더니 얼마 나오냐면 약 7억 5천만 원 나왔습니다. 7억 5천만 원. 다윗은 회개에 대한 용서의 대가로서 속죄제사를 드리는데 엄청난 대가를 치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600, 400세겔 드렸네, 그게 아니에요. 7억이라니까요. 죄값 치는데. 여러분들 이 속죄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이 값어치가 어마무시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값으로 죄의 대가를 치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무엇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죄의 값입니다. 그 값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값은 계산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대가로 자신의 피값, 자신의 생명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드린 것이죠. 이것보다 더, 자기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무결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드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속죄는 그래서 완전해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가상칠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죄값을 상당하게 다 치렀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치렀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다 치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온전히 용서받고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온전히 내 죄값이 치러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속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십니다. 오르난의 타작, 어떤 특정한 장소였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또 용서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다윗이 제단을 쌓았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장소가 모리아산 정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봐보면 예루살렘 황금돔 있잖아요. 황금돔으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원이 되는 곳인데 거기에 있는 곳이 바로 그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윗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에 그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단을 쌓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그래서 다른 이름이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예비하신 한 순양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 예물. 그런데 그 이야기가 결국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바로 예수님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그곳은 나중에 어떤 성전이 되죠? 오나니 타작마당이 바로 자기 아들이 거기에다 무엇을 짓습니까?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거기에 세워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 7년 동안 성전을 쌓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한 후에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하게 돼요. 역대기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여기에서 있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는 망해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실패한 것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경고히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그래요. 자기들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던 것이죠. 그때에 오늘 말씀이 선포된 것이죠. 다윗은 비록 범죄했지만 오르난에 타작마당을 세워서 번제를 드렸던 것 같이 이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용서하실 것을 소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대신할 새로운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세워서 무너지게 돼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헤롯이 성전을 이 스룹바벨 성전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더 크게 짓게 되죠. 하지만 결국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 뭐만 남아있죠? 유명한 통곡의 벽만 남아있어요. 덩그라니 다 무너지고. 예수님은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대신 예수님은 헤롯 성전 대신에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제단,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제단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무너뜨려 봐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을 나를 무너뜨려도 3일 만에 내가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몸이 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거하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운 성전에서 드려지는 속죄로 우리는 항상 죄의 용서를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루어진 죄의 용서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비싸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범죄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죄값을 치르시고 주님이 친히 그렇게 우리 안에 또 새롭게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성전이 있다는 것이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 같은데 믿음으로 다시 그 제단에 무릎 꿇고 해결을 한다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역대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이 속죄의 예배를 드림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항상 감사하며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더욱 이 예배를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 교회의 예배를 우리 성전 안에 있는 각자의 그 성전의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